올 한 해도 오늘과 다음 주 우리 2주 주일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로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갑절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캐롤도 잘 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작권이 있어서 가게도 상점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별로 틀지 않고요. 경기도 안 좋으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 요즘은 해피 할러데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공휴일 이런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마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래서 이 말을 싫어해요. 하지만 그렇게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외면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협조해 하실 줄 믿습니다. 첫 성탄,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도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축하객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석가탄신일, 공자탄신일 이런 성자들의 나심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심보다 조금 더 의미를 다르게 보아야 될 것은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더 기뻐해야 됩니다.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태어났고 석가모니도 태어났지만 아기 예수님은 태어남과 동시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귀하신 분이고요. 성자들의 생일을 기억하지만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일은 나심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와주심, 오심이 더 귀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오실 때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밥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 헛간에 개가 많았다면 우리 주님은 개밥그릇에 누우셨고요. 그 헛간에 말들이 있는 마구간이라면 말 밥그릇에 우리 주님이 누우셨고, 그곳이 외양간이라면 그 소염을통에 우리 주님은 누우셔 계셨습니다. 짐승들의 그 밥통 위에 누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곳에 여관에 없었더라 했습니다. 숙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베들레헴 아닙니까? 시골입니다. 묵을 만한 호텔, 여관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10월에 우리 부산 땅에서 전국 체전이 있었고 이어서 장애인 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운대 광안리에 호텔이 동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운동선수들, 감독, 코치들이 오니까 다 만실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부산에 이렇게 호텔이 많고 해운대 광안리에 숙소가 많아도 체전 한번 하니까 묵을 숙소가 없었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골 베들레헴에 숙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그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나 세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고향에 가서 전부 다 호적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더 올라가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집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땅 아닙니까? 그래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요, 제 머리통 있는 이쪽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제 배가 있는 요 중부가 사마리아 땅이고요, 다리 쪽이 유대 땅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북쪽, 제 머리 쪽에 있는 갈릴리 북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 와서, 베들레헴 유다 쪽의 남부에 와서 호적하러 가야 됩니다. 당시 뭐 교통이 좋았겠습니까? 그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조상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를 구하고 구했지만 어느 숙소도 구할 수가 없어서 어느 집인지 여관인지 알 수 없지만 짐승들이 거하는 그 헛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 매정하죠, 여러분. 이렇게 만삭이고 양수가 터질라 하고 막 진통이 오면 자기 방이라도 하나 거실내 주면 안 됩니까? 틀림없이 문을 두드리고 응급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아무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머무는 그 헛간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양수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푸대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오실 때 푸대접 당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불신자들이 박수 쳐주고 믿음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눈치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쁜데 일요일 날 회사 안 오고 어디 가냐 하면서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그런 대접 당했는데 나도 그런 대접 당한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는데 뭐 그냥 그리스도가 오면 되지 뭐 구세주는 필요 없다 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죄가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원죄가 어딨냐,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그냥 느낌대로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살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와중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도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 하는데요, 교회가 나한테 맞춰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야지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맞게 내 성품과 내 기준이 리모델링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장 귀한 내 심령의 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문을 녹화하는데 내 안방은 내가 거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저 헛간이 좀 계시죠? 내가 그때 SOS 치면 얼른 오셔가지고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실 때에 내 심령 정중앙에 내 심령의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그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마구간이고 우리고 외양간이고 헛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여러분. 날씨는 해가 져가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고향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북부에서 남부로 왔습니다. 출산 지금 하려고 진통이 오는데요, 누가 조산원이 와서 의사가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해야 되는데요, 누가 이 산후 뒷바라지 해주겠습니까? 호적은 하러 해서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왔는데 고향에 지금 밀린 일감도 있고요, 북부에서 남부로 내려왔으니 숙박비, 식비, 여러 가지 비용도 지금 많이 들었는데 아기까지 낳게 되니까 이거 큰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첫 아기입니다. 좋은 데서 낳고 싶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낳는 첫 아기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접받고 그런 데서 낳고 싶고요, 그런 데서 산후조리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제가 결혼하고 우리 큰애 둘째 낳을 때는 그때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후조리원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애를 토요일 날 낳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퇴원했습니다. 순산해서 2박 3일에 퇴원해가지고 서울 봉천동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서 같은 서울에 사시지만 장모님이 1시간 반 거리에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으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2일에 3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빨래도 해주시고 그렇게 미역도 끓여주셨습니다. 요즘은 애기 1명 낳는 시대 아닙니까? 많아야 2명 낳는 시대니까요, 다 산후조리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유치원 동기생들 아니고요, 요즘 보니까 들으니까 산후조리원 동기라 하대요. 산후조리에서 만난 애기 엄마들 모임이 있고, 얼마짜리 산후조리원 뭐 이런 것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 허리가 휩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보내달라 합니다. 그거 못 보내주면 능력 없는 사위감 뭐 되고요. 어차피 10명, 20명도 낳는 것 아니니까요. 요즘 참 아기가 드문 시절에 우리 임신부들 그곳에서 산후조리하고 아기 낳는 거 정말 할만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나오면 뭐 2명도 3명도 나오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고 조리할 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올 때 산후조리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임을 한다면, 마리아가 모임한다면 구유조리원 뭐 이런 거 모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아기를 낳는데 환경이 처절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암담합니다. 누가 탯줄을 자르고요, 누가 소독해주며, 누가 아기를 받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했서부터 지금 10달 채고 낳는 그 순간까지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비록 장소와 환경 보면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밖이 시끄럽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가봤더니 목자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 밤에 양을 치니까 목자들이 따뜻한 침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을 치니까 양털로 된 친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양털 침구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물통이요, 개밥그릇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양털로 입혀진 아주 푹신한 양털 침구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그 개밥그릇이요, 주님이 오시니까 밥그릇이, 주님이 오시니까 그 소의 여물통이 아름다운 양털 이불로 쌓여진 귀한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오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예수께서 누우셨던 그 여물통이, 그 개 밥그릇이요, 발견됐다 칩시다. 워낙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DNA가 나왔다,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경매 한번 붙여보세요.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그 개밥그릇이, 그 말 여물통이요, 수천억 넘을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야구하는 일본의 타자 오타니라는 선수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수가 때려가지고 홈런된 홈런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구공 아닙니까? 야구공 그걸 경매에 붙이는 54억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물통 요거 이거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물통이 예수의 아기 예수가 누우셨던 그 밥그릇이다 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헛간에서 다른 집으로 옮겼습니다. 누가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고 가봤더니요, 이번에는 동방 박사들이 와 있습니다. 별 보고 왔습니다 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 아기 어떻게 키우노? 야, 돈 많이 들어갈 텐데 했는데 비싼 황금, 몰약, 유향을 들고 왔습니다. 그 양육비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들리는 소식이요, 헤롯이 명령하기를 2살 이하의 아기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부가 이집트로 피신 갔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뭐 먹고 살겠습니까? 수입이 뭐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져다 준 그 예물 가지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살길, 지금은 보면 앙담하고 답답하고 뭐 막힌 것 같지만 그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헛간 아닙니까? 옆에 말소리, 개소리, 뭐 양소리, 뭐 다 짐승들이 거하는 그 구유에서 참 안타깝지만은요, 놀라운 것은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요. 우리 큰애 은총이가 10월 말에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태어날 거라고 의사분이 이야기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예정일보다 한 21일인가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태어났습니다. 10월 말일에 태어났는데 예정일인데요, 10월 9일 날 태어나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조카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한글날 태어났으니까 신한글이라 해라 뭐 그러더라고요. 신은총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만약에 마리아가요 진통이 21일 일찍 오고 양수가 20일 일찍 터져 보세요. 그래서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양수가 터져가 나사렛에서 나왔습니다. 아니면 오다가 중간에 진통 와가지고 여리고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리고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나오면 더 좋죠, 여러분. 고향에서 친척들이 옆에서 봐주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오면 더 좋죠. 근데 그 나사렛에서 나오면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구약의 예언이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중간에 양수가 터져가 나오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데 진통이 일찍 와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요, 딱 타이밍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애기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곳은 마구간이든 양울이든 외양간이든 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짐승들이 거하는 그 헛간에 구유에 누우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춥고 외롭고 걱정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조려움보다 어떤 산부인과보다 행복한 곳이고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곳이고, 목자가 오고 동방 박사들이 오며 위로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준 곳입니다. 2025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사업터, 내 가정, 내가 거하는 곳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가요? 내가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나가지고 이 꼬라지로 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조금 내 환경 보면 답답합니까? 내가 이런 직장에 갈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 직장에 이렇게 시달리고 내 직장을 보면 답답하십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자식들이 지금 자라고 있던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90% 이상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환경 전부 갑갑합니다. 답답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유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하늘나라에 위로가 오고요, 주님이 그 구유에 누워 계시니까 목자들이 옵니다. 주님이 계신 집이 있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옵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 주님이 좌정하시면 이곳이 천국 되고요, 이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고요, 이곳이 잔치하는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것은 주님은 환경도 바꾸시지만 사람도 바꾸십니다. 서울구치소 교도대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한 20년 전에 적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구치소에요, 살인범, 온 잡범들, 흉악범들 다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장로님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 구치소 그 죄수 밑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했더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면서 이분이 적은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 내 심령이 얼마나 더러운 구유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유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나 혼자 가치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담기시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여물통, 구유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주님이 누워 계시면 너무 귀한 구유가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신적인 지주 백낙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연세대 교수를 했고요, 연세대 총장도 했고 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자랑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백낙준 총장입니다. 근데 백낙준 총장의 아버지가 뭐냐? 유명한 맹인 점장입니다. 백사겸이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사진 띄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서는 이 모습이 좀 젊은 시절 점쟁이 모습이고요, 나이 드신 백사겸입니다. 시각장애인 맹인인데 점을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요, 점을 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재산도 많으니까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여러 명 두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지팡이 짚고 길을 가는데 전도인이 이 백사겸 점쟁이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 가는 줄 아시오?
거짓말하면서 점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교육해봤자 자식들이 뭐 배우겠어? 그 일 가지고 후손들이 다 저주받을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그런 짓 그만두고 당장 예수 믿으시오 하고는 전도지를 주머니에 쑥 쑤시놓고 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이 백사기업 맹인 점쟁이가 집에 왔는데요, 그날부터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는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누우면 자식 망할 짓 하는 거 그만두시고 예수 믿으시오. 전도자의 책망이 자꾸 귀에 상가에 뭔가 쑤셔 넣었는데요, 종이를 꺼내서 아내 보고 좀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아내가 전도지 내용을 쭉 읽어주는데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펑펑 울고 그날로 점장이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첩들을 불러가지고 재산을 나눠주고 고향 가라 그랬습니다. 남은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받아주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요, 점집을 그만두고 시각장애가 되고 재산 다 나눠주고 교회 헌금해 버리니까 너무 궁핍합니다. 마페 선교사가요 불러가지고 교회 관리 집사를 시켰습니다. 당신 부인하고 당신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관리하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낙준이를 불러가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낙준이가 돌아와가지고 연세대학 교수를 하고요, 총장을 하고 장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점장이었는데, 귀신이 중간에 있는 점장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삶의 중앙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워 계시면, 그 심령 구유에 누워 계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